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의 의지와 삶을 그분의 손에 올려놓기로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와 그 내면을 철저하고 정직하게 헤아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나 또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제는 내 내면에 있는 성격적 결함을 하나님께서 다뤄주시기를 부탁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지금 하고 있는 6번째 걸음은 이를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전에 우리는 자기 마음의 태도를 가다듬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믿더라도 내면을 다루도록 내어드려 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척 긴장되고 당황스러운 일인 거죠. 준비하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여는 적극적인 자세인데 이는 마치 수술실에 들어가서는 환자와도 같은 거죠. 불안이 속에서 들끓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 의료진들과 도구들을 믿는다 하더라도 내 몸을 수술대에 눕혀 마취에 들어가기 직전의 마음은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 없을 것이죠. 그러나 준비하기는 정확히 그런 상태는 아닌데 도리어 수술대에 누워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죠. 어쩌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를 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시편의 말씀을 예전에는 참 평안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 지식을 가지고 다시 본 말씀은 무척 역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막 젖을 땐 아이의 심정이 어떨까요? 젖은 아이의 생명이자 모든 것이었죠. 언제나 배고플 땐 와서 나를 충족시키는 거대한 따스함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젖과 헤어져야 합니다. 아이의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다 큰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그 일이 기억이 나지 않고 아이를 아무리 관찰해도 그 마음을 볼 수 없기에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무척 불안할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가는 일이죠. 이제는 엄마 품에서 벗어나 내 삶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 불안정 때문에 몸이 움츠러드는 순간에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 어머니의 품인데 그 품에서 큰 위로를 받는 것이죠. 고요하고 평온해져서 이제 다시 힘을 내어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다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자신을 맡기는 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지 태도를 가늠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음에 4가지 수준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 유익하지만 하고 싶지 않다. 둘째, 해보겠다. 셋째, 최선을 다하겠다. 넷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겠다. 당신이 만일 성격적 결함을 고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 여전히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다음 7번째 걸음으로 나가기 전에 다시 제일 앞으로 가서 첫째 걸음부터 셋째 걸음까지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이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거부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림으로 고요하고 평온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에 강력한 권면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 유명하고도 깊이 있는 은혜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걸립니다. 그것은 산 제물입니다. 형용 모순이죠. 모든 제물은 죽어야 드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레위기의 제사의 방법을 살펴보면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제물의 배를 갈라 오장육부를 기름 꺼풀까지 드러내어 진설합니다. 상상하면 조금 끔찍하지만 우리의 몸을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제물처럼 말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채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내면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라는 것인데, 알고 지은 죄와 연관된 성격적 결함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진설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모르고 지었던 죄와 이어진 성격적 결함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를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고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찔러 쪼개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제단 위에 벌려놓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인데, 헤아려진 것만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며 이를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성숙의 과정인데, 처음에는 쉽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12걸음을 반복해서 익숙하게 하신다면 훨씬 수월해질 것이고, 이 작업을 할수록 혼이 정결해져서 영은 가벼워지고 몸 또한 회복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기는 이런 모든 과정을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과 평안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진미 씨는 12걸음을 진행하는 과정 내내 마음이 분주하다고 했습니다. 계속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답니다.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발이 바빴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두 발을 땅에 디뎌라. 그 말씀을 듣고 난 뒤 그래, 디뎌야지 하고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더랍니다. 계속 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미 씨 스스로 두 팔로 두 발을 꼭 붙들었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랬더니 진정이 되더랍니다. 진미 씨의 바깥은 그렇게도 차분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불안한 웅성거림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내면 풍경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처럼 오랜 기간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기를 거부해 왔었던 그녀인데 말이죠. 구체적인 그림과 감각적인 경험, 그리고 직접적인 체험이 그녀에게 부딪혀온 것이죠. 그런 그녀가 12걸음을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세요. 그런데 회복시키기 위해서 문제들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다 드러나더군요. 제가 수치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싫은 것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 남편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정을 부정이라고 보지 않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막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이것만 말고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해결해줘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보시고 일을 행하시고 성장시키세요. 하나님은 저라는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직 숙제할 때 너무 힘들어서 책을 집어던지고 못하겠다며 동네 한 바퀴를 돌아야 하지만 진미 씨의 위의 고백은 저를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미 씨 속에 이루신 일이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은 첫 시작이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끝까지 다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단지 그 과정을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습니다. 아직 진미 씨는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남편,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두 자녀, 냉랭하기만 한 친정어머니 등 어느 하나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두 눈을 감고 있었다면 이제는 안에서 움직이시는 빛을 발견한 듯 합니다.
그녀가 끝까지 이 12걸음 회복의 과정을 계속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여섯째 걸음인 준비하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성격적 결함을 제거해 주시도록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내 불안한 마음을 그분의 품 안에서 확정하는 것이죠. 고난의 깊고도 어두운 모호함에서 나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이죠. 자신을 그분께 던져보십시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까지 6번째 걸음인 준비하기를 진미 씨의 예를 가지고 인간 행동의 원인과 방법을 찾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7번째 걸음인 내드리기, 즉 나는 하나님께서 성격적 결함을 없애주시고 온전한 성품을 주시도록 자신을 내드린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